우리 사무엘상 22장 말씀 전체적으로 볼 건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가 됐죠. 다윗은 사울은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요나단과 마지막 절절한 이별을 하고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서 먹을 것과 이제 골리앗 칼을 무기로 얻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와 이제 아기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미친 척을 하죠. 그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침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놓아주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 그 이후에 모압의 미스베, 오늘 성경 나오죠. 그일라, 그러면서 이후에 10황무지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 유대 광야로 갔다가 바란 광야까지, 여기 25장까지의 여정이 그려지는데 이게 전부 다 이동하는 곳이 광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인생에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요 다윗에게만 중요한 장소가 아니고요 모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인물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광야에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 그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 돼 있죠?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 뭐예요? 광야에 대부분 나가면 다 광야예요. 부르셔서 나가면 거긴 다 광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형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면 그때 레바논 요 지역에 있는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근방의 나라들을 여행해봤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슷비슷해요. 터키, 이란 그쪽, 이라크 그 근방 중동 지역으로 해서 레바논, 이스라엘. 저는 레바논하고 이란을 가봤었는데 7, 8시간 버스를 타고 가도 계속 광야예요. 계속 광야.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이런 돌 무더기들, 이렇게 언덕들이 돼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푸른 산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돌 언덕, 계속 돌 돌고 나면 돌,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울창한 산림은 없으려니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도 막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런 원망들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이제 광야로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고 몸을 숨기려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되면 아둘람굴, 엔게디 동굴 이런 데로 이제 다니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자기도 하고 바위 틈 밑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정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을 때 그 광야라는 곳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먼저 다윗이 막다트려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가장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사위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심지어 왕 사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실력도 있고 골리앗을 이긴 전적으로 이것만큼 이 사람만큼이나 훌륭한 그런 그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다윗이 자기 왕자를 빼앗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미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하다 보니까 광야로 왔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뭐도 없어요. 자기 아내도 없어요. 자기의 친한 친구 요나단도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광야라는 곳이죠. 모세도 그랬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서 모든 걸 가졌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에,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광야로 내쫓기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약간 이 정서도 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약간 우울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질병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일반 독감하고는 다르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만든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적 우울함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준다기보다는 코로나가 막 다 걸려 나가면서 무기력한 거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수 털어가는 느낌, 그런 정서적인 영향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근데 그게 만약에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었다라고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아니 바닥을 친다거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벽에 부딪혔을 때 오는 이 절망감 같은 거,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없겠구나, 내 능력으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천이 있어야지 뭘 해보지. 내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광야는 뭐예요? 그냥 단지 허허벌판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지예요. 어디로 가지? 그런 광야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여행으로 간, 관광으로 간 광야가 아닌 거죠. 여기는 광야 자체가 그냥 마음에 주는 그 광야의 느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현대를 사는, 지금을 사는, 코로나 시국을 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고, 그런데 왜 그를 광야로 던지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광야로 던지시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소망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을 때때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을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그곳을 떠났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전의 것들을 다 떠났다는 거죠. 함께 제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가졌던 명성과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사람과 이런 걸 다 뒤로 한 채 떠나야만 했고, 이제 아둘람굴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그 아둘람굴에 그가 도망하였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강야로 접어들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의 가족들이었으니까, 형제 아버지였으니까, 다윗이 이랬으니 그들도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만 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 당한,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그냥 어려움도 아니고 인생에 이제 막장까지 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빚을 져서 더 이상 자기가 이 삶을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그 자리가 너무 원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다윗을 찾았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 다윗을 생각할 때는 다윗이 지금 어디로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예요. 광야로 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이 지금 궁중에 그대로 장군으로, 군 장군으로, 그리고 사울의 사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다윗을 찾아갈 수 없겠죠. 다윗이 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이들이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아둘람굴의 낮은 자리, 그러니까 저 위에 있다가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 이 메마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그들을 만나게 하게 하심,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유유상종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요. 그렇죠? 뭐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생각도 비슷하고요, 생활 수준도 다들 매번 비슷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환난당한,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지금 다윗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또 원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들도 다윗에게로 모여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여기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하기 오셨어요. 1차적인 이유는. 그런데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나요? 뭐 어느 땅으로 가야 되나요?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으로 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요, 인생의 바닥으로 가야 돼요. 광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시는 이유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높아서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단어가 이렇게 높은 그런 텐션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여러분에게 공감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공감할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 광야처럼 앞이 보이질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광야에 비워지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되었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 모여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 그의 성공의 고지를 찍었을 때 막 뭐 다윗은 만만이래요. 뭐 다윗은 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싸워서 이긴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얘기는 잘 나가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언제 만났냐면,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다윗을 어디서 만났냐면, 그런 다윗이 그런 그들을 만날 수 있었냐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400명의 지도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리더가 됐다. 이 400명이 이후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 그 광야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따뜻한 난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감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공감해낼 수 있는 눈빛 하나로, 손잡아줌 하나로. 근데 이게 그냥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지, 이 사람을 배려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그 힘듦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가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거나 걸려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광야의 자리가 때로는 고독하고 또는 외롭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기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품고 가서 위로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두시는 거라고요? 광야에 두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싹 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요? 그렇게 찢긴 마음, 그렇게 상처난 마음, 그렇게 메말라버린 마음, 그 마음에 단비가 내렸을 때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을 때에 그 가물어 메마른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광야는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광야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미 여러분들의 말에서, 말투에서, 눈빛에서,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 털릴 때. 다 털려. 제주는 군대가 다 털려. 고참한테 털리고 막 다 털려서 너덜너덜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 김장하기 전에 소금 쳐서 뭐예요? 김장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추 이렇게 닦고 다듬고 그다음에 뭐 치죠? 소금 쳐요. 뭐 죽이려고? 숨 죽이려고. 맛있어지는 건 죽어야지 살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사는 곳이에요. 내가 사라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그냥 기념하며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제가 그래서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를 숱하게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는 이유는, 광야가 뭐만 날리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먼지가 돼서 날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다 먼지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재준이는 군대 가서 먼지가 되고, 이제 재준이 옆으로 오는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자, 옆에는 우리 청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였나이다 하고. 자, 오늘 다윗은 그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을 맞이해서 이제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인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된 거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과 함께 자기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에는 부모님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미스바로 가요.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당신에게 좀 맡겨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부모님을 인도하죠. 모압 왕께 이제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이제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피한 거죠. 모압 왕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사울이 여기까지 못 올 테니까 모압 왕이 자기를 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모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전까지는 알았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 전까지는 나가서 싸우면 맨날 이겨. 그러니까 사울이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너 여기다가 싸워, 저기다가 싸워. 나가서 싸우면 이겨.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는 뭐 계속 뺐어. 겸손하게 뺐는데 결국은 사울의 사위가 돼. 그리고는 군대 장관이 되고 심지어는 왕의 이 정서까지도 돌보아주는 최측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니까, 뭐 이거를 타면 왕이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왕에 도움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 뭐 왕이 스스로 자기 사위를 맞이하고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털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맡아야 될 사람들의 400명은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 수 있지? 앞이 깜깜한.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다윗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부모님을 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전까지 안 하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그러면서 다윗의 시선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시선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돼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어느 직장에 가면 되는지, 어느 학교에 가면 되는지, 앞으로 뭘 하면 되는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잘 가는 줄 알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잘 가는 줄 알고, 뭘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잘 가는 줄 알고.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 다 사라진 광야가 딱 되고 보니까
그리고 내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광야의 그 막다른 벽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잖아요. 안 나오던 기도도 여러분 하잖아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하던 갑자기 묵상도 하고 안 하던 저녁에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자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까지 광야가 아닌 거예요. 이제 광야. 근데 여러분 내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재준아 걱정하지 마. 넌 광야가 곧 온다 이제. 다음 주 군대 가면 광야예요. 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광야. 그때 가면 이제 막 저절로 막 찬양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성경을 보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에 가세요. 여러분들 훈련에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근데 그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간이 불안해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 전까지 내가 싸울 적이 있었고, 그렇죠? 나가서 싸우면 이기면 나가서 싸우기만 이겼고, 그건 내가 뭐 왕이 사회였으니까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요? 사람한테 물어요? 아니 사람이 옆에 없다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려고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저도 살아봐서 그렇고 이게 많은 청년들을 봐서도 그렇지만 가져서 있어서 채워져서 하나님 보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간은 여러분 바닥을 치고 먼지가 돼서야 진심 어린 시편이 나와요. 거기서 에이 설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강의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미리 좀 제가 예고편을 미리 좀 풀어드리면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할게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지면 하나님 안 봐요 인간은. 성경은 그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는 다윗을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만큼만 가져도 하나님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소양 사모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소양 모르는 분 없죠? 요즘 약간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예화를 안 쓰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소양은 뭐 다 아시니까 사모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셨대요. 이제 앞으로는 다시 오실 일이 없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같이 들읍시다. 소양의 노래를 얼굴 보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소영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안 되나? 그 소양 사모님이 여러분 아기를 못 갖는 거 아세요? 아기 못 가져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광야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소울을 울리는 거예요. 소울. 그 찬양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가 감동을 받잖아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갖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이 광야의 자리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말에 책임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의 그 고난의 자리는 여러분 복이에요. 왜요? 누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옥과 같은 시편이 어디서 다 나온지 아세요? 다윗의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게요?
전부 다 광야에서 이 시간대에 다 나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그의 궁중 생활이 그에게 복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광야의 자리가 복이었겠습니까? 재준이는 복 받으러 가는 거지. 근데 복이요? 우리 연규는 복 받으러 가는 게요? 하나님 가서 진하게 만날게요. 화생방 교육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울고 막, 나도 다 해봐서 알아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울고 막.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후로 사울이 난리 법석을 칩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면서 신하들 전부 다 집합을 시켜놓고서는 다윗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털어요. 막 협박을 해요. 니들한테 그 자리를 준 건 다윗이 아니고 나잖아. 누구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듣고 있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다윗과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줬던 일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이랑 제사장이 싹 불러올라가지고 물어요. 다윗이 도와줬다며 뭐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다윗은 이 나라 국민을 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당신의 무엇보다도 당신을 위하면서 수금을 타던 당신을 돕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사위란 말입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줬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래요. 제가 언제 그거 안 했습니까? 늘 해오던 거 아니에요? 아히멜렉 너무 멋있는 제사장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겠어요? 빡쳤지. 그래가지고 시킵니다. 다 죽여. 이 다윗이 지금 내란을 지금 쿠데타를 지금 반역을 일으켰구만. 도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네. 빨리 당장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빨리 다 죽여. 그랬더니 아무도 못 움직여요. 제사장이잖아요. 또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도액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85명이 죽어요.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이 요때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내 탓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어른이라 그래요. 사울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사울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사울 신하 탓을 하고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아히멜렉 너 뭐했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일들이 있었음을 내 탓. 내가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다 죽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성숙시켜가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커갑니다. 점점 성숙해갑니다. 여러분 광야 힘들죠?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직장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내 친구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 가고 있고 준비하는 시험은 마음대로 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우리 이청들 결혼은 못하니까 마음은 쫄려오고 뭐 이게 우리 현타 오는 얘기들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가정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뭐 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 이 소그룹에 나누면 광야가 될 만한 거리들 우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거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 탓이라고. 사울은 지금 귀신 들려서 미쳤단 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 주거나 보호해 줄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기의 가장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용기 있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아히멜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은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사울은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꾸려야 될 사람들이 400명인데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자기에게 도망왔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제가 거기 가서 그래요. 제 탓입니다. 오세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축복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전부 다 광야로 다 가게 될지어다. 왜 아멘 안 해요? 재준이 왜 아멘 안 해? 너 더 크게야지. 연규야. 여러분 광야의 그 자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거 제 탓입니다. 그걸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가 광야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성숙혀 가시는 자리예요. 마스크 씌워주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말 줄여라. 말 그만하고 사랑해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해라. 다윗이 지금 그거 배워가는 거죠. 우리 같이 배워갑시다. 저도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모로 죽겠어요. 근데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간이 고난의 자리여도,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파도, 이 시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리여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이 광야의 시간에 그들을 만나 주님을 향하며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시대에, 아니 이 시대가 광야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은 우리를 그렇게 그들에게 두시고 예수처럼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